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하나임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의 마지막 6장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어떤 당부를 하는지, 그 끝인사에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지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까지 에베소서를 묵상하면서 교회 여러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특히 코로나로 현장 예배가 어려워지고 여러 모임의 환경이 제한되면서 교회의 정확한 정의에 대한 관심이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음을 보고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에 꽂히면 굳이 교회 나오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위로라면 위로랄까요? 면죄부를 손에 쥐어주는 꼴이 되고 믿음의 공동체니까 또 사랑의 끈으로 묶인 한 몸이니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고 하면 정말 여러 사정으로 교회 나올 수 없는 성도의 죄책감을 더 가중시키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에베소서 6장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바울이 지금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 또 그 안에 속한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행동 지침까지 정말 절절하게 전해 주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를 마무리 지으면서 마치 먼 길을 떠나보내는 자식을 향해 주는 이 마지막 당부처럼 밥 잘 챙겨 먹어라.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마라. 싸우지 마라. 무슨 일 있으면 꼭 전화해라. 마치 이런 심정으로 오늘 그 유명한 말씀을 남깁니다. 바로 전신갑주를 입어라. 보세요. 바울은 왜 개인이 아닌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면서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를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이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결국은 마귀와 싸우기 위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인데 개인도 아닌 교회가 왜 마귀의 표적이 되는 것일까요? 교회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바울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본 것처럼 이 같은 준비를 시키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교회의 시작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는 예수께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정말 인기가 많으실 때였죠. 그때 갑자기 예수께서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제자들의 답이 좀 시원치 않았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 혹은 예레미야처럼 여러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옥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수많은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느낀 자들이 예수님을 신으로 보지 못한 겁니다. 이때 그 얼음장 같은 분위기를 깬 대답이 튀어나옵니다. 역사적인 고백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짧은 고백은 예수를 개인의 구원자로 뿐만 아니라 예수를 신으로, 하나님으로 완벽히 이해를 한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예수께서 단순한 칭찬이 아닌 심오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예수께서는 길을 지나시는 중에 한 지역을 보고 또는 한 건물을 보고 와, 여기에 교회를 세우면 정말 좋겠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와, 이 사람이 바로 적임자다. 이 사람을 시작으로 공동체가 모였으면 좋겠다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보십시오. 교회는 건물도 사람도 아닙니다. 바로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공격당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교회가 사탄 마귀의 표적이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이 땅의 교회가 믿음으로 더욱 견고해질수록 또한 성도가 더욱 성도다워질수록 사탄 마귀 세력의 공격은 더 거세지고 세상의 미움과 손가락질은 더 신랄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성도들의 윤리적 수준을 높여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 기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성도가 빛처럼 소금처럼 세상을 밝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복음이 전파되기 위함이지 개인과 교회가 세상에 인정받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악의 세력은 하나님과 세상을 계속 이간질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세력을 확장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럴 수 없는 것을 누구보다도 그들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향해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하자가 아니었어요. 이거 먹어봐. 너희가 곧 하나님이 될 것이다. 보세요. 하나님과 그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충성하는 공동체가 이 땅에 많이 일어날수록, 즉 하나님의 백성이 인류의 아류가 아닌 주류로 가까워질수록 사탄 마귀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혹자는 수적인 부흥을 세속적인 것으로 치부하는데 천만에요. 눈에 보이는 그 수적인 부흥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그 증거 앞에 사탄 마귀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바울의 경고처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이 교회의 근간이 되는 신앙 고백이 흐려지도록 온갖 유혹의 것들로 마음을 산만하게 합니다. 분노를 일으킵니다. 침체에 빠지게 합니다. 대세라는 속임수로 세상을 따르게 합니다. 거짓 가르침으로 잘못된 신앙 고백을 세뇌시킵니다. 때가 가까울수록 정말 치밀하고 거세게 우리를 몰아붙일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자녀를 세상 밖에 내보내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 개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한 그 위대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로는 어떤 신학적인 이론만으로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내가 곧 거룩한 성도로서 이 시대의 한 일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세워짐과 동시에 세상의 표적이 되었음을 늘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싸움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절대 겁내지 말고 내 힘이 아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나에게 친히 전신갑주를 입히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모든 사탄 마귀 사망의 권세를 이미 이기신 그분의 능력을 믿고
이 땅 가운데 굳건히 나의 신앙 고백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의 교회를 지키는 일이고 이 땅의 교회를 견고히 세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위대한 일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나의 학업과 일터와 또 친구와 직장 동료와 또 가족을 포함한 모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일원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저녁 9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